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교훈을 전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중요한 교훈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여라. 믿음을 활용하여라. 무익한 종의 심정으로 충성하여라. 얼핏 보기에는 각각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하나씩 살피며 제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실족, 용서, 믿음, 충성. 그러다가 문득 이 말씀들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연결고리는 1절의 제자들이라는 말과 마지막 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이어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교훈과 삶을 배운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마땅히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종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앞부분에서 교훈하는 실족해 하지 않는 삶도, 용서하는 삶도,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화에 등장시킨 종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낮에는 밖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음식이나 푹신한 소파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해야 하는 또 다른 일거리들입니다. 주인이 드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인이 그 음식을 다 드실 때까지 띠를 띠고 서서 주인의 필요를 살피며 그의 수종을 듭니다. 주인이 음식을 다 드시고 편안한 안식의 자리로 옮기고 나서야 종도 한숨을 돌리며 자신의 음식을 먹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그 종의 성실한 일 처리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 자세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려주셨을 때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그 종이 보여준 자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당연한 케이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진짜 종임을 안다면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으로 그러나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엄중함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시는 자세임에 틀림없기에 송구스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종의 자세를 흉내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예화에 등장하는 주인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종은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낌 안에 제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게 요청되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종의 자세여야 함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들켜버린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일이 상관에게 순종하는 존경할 수 없는 언사가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반감이 쌓여갔고 자연히 하달되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감정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렇다고 박차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묶여서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 그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자 안에서 저를 쉽게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까다로운 상전에게라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베드로서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분의 리더십 아래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의 소명으로 알고 섬기던 이 사역까지도 그분께 넘겨드리고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상관인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제 안에서 올라왔을 때 뜻밖에도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분은 갑작스럽게 그 직장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 교육 현장을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레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훈련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환경 안에서 내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의 자세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때때로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20년 정도 앞선 인생을 살아가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성숙한 종의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미주 지역에 제자 훈련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최선을 다해 그 사역을 섬기시다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퇴를 결정하시고는 결국 복음의 불모지 중 한 나라로 선교를 떠나시는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훈련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 훈련의 열매는 약속한 대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정이 제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일이 되어버린 그날, 저는 그분 아드님의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안고 그분 댁으로 급히 달려갔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멘트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셨는지를 알기에,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오셨는지를 알기에 그 말씀이 그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타를 치며 박수를 치며 좋으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의 당사자인 그분이 먼저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셨기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추모객들은
누구라도 그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치열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분은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은 결국 그분의 마음을 선교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올해 주님께 드린 결단대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받아 떠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 네 분의 연약한 건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이런 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라면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삶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삶.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같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내용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 하루 동안에 7번씩이나 거듭해서 내게 죄를 짓고 가서는 다시 7번씩이나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할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입에 발린 회개를 믿고 나는 과연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7번이 숫자상의 7이 아니라 완전수이기 때문에 내게 100번 죄 지은 사람을 100번 다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참으로 의문이 올라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것은 수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의 일로 인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고 남아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 마주치며 관계를 이어갔다면 자연스럽게 오해도 풀리고 서로의 연약함도 품게 되는 기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멀리 떨어져서 각자 살아가고 있기에 그때 느꼈던 놀란 감정 그대로가 얹힌 듯이 제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는 늘 양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떠나오기 전에 몇 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었기에 내가 할 일은 했지만 그에게 내가 용납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추가 무겁게 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제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천국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네요.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인 천국에 함께 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저의 교만한 자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천국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게 해주셔도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최근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을 때 너무 오랜만의 일이기에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이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주셨던 축복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차츰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기에 잠시나마 놀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제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고 다시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용서, 마땅히 하여야 할 사랑, 마땅히 하여야 할 축복이 더욱 풍성하고 더욱 순결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참된 종의 마음으로 제 속사람을 다듬어 주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